오늘 이제 47강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주제냐면 헌금에 대한 주제입니다. 헌금에 대한 주제. 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 헌금이 있죠? 자, 헌금의 의미는 뭔가? 헌금의 의미는 뭔가? 첫째, 헌금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냥 돈 번 거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쓰지 않고 남겨두죠. 왜냐하면 더 어려울 때를 준비해서 매번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연금도 그렇고 저축도 그렇고 뭐 또 이렇게 뭐 보험도 그렇고 다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거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물을 저축해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헌금한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내 능력으로 다 벌었다. 내가 수고해서 벌었다. 이런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아깝지요. 왜냐하면 내 거 빼앗기는 기분이 드니까. 무슨 자선 사업 아니면 빼앗기는 기분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때문에 얻었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결코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헌금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죠. 우리가 어떤 세상 일도 하다 보면 보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 와서 일해주면 월급을 주고 또 누구를 도와주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게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꼭 헌금만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사업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사업에는, 우리가 인간의 사업에는 돈이 들어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빌딩 하나 세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어떠한 힘과 노력, 물질과 노동력과 어떤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나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하면 반드시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깝다라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즐겁게 감사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이고,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을 표현하는 것이고, 헌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헌금을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헌금하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떼어드리고, 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빈손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 복을 주심에 따라, 그 양에 따라 힘대로 힘써서 드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힘으로만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때로는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자, 헌금을 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헌신의 표현이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복을 받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표현이고, 복을 받는 도구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레위기서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물론 다 여호와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께 다 드린 걸로 여기겠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10분의 9는 네가 써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이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많이 번다는 것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의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앞에 어떤 예물 11조 이런 것만 중히 여기는, 그리고 믿음과 궁율함은 버려버리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지, 앞에 건 안 되고 뒤에 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즘에 11조에 대해서 구약에만 있고 신약이 없다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신 거지, 그러면 모든 헌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헌금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착한 일이라면 넘치게 하는 게 좋다 그 말이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정했으면 정한 대로 하라. 즐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이나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되리라.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는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 11조. 여러분, 온전한 11조. 여러분, 11조는 구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를 다 나눠가지고 또 구제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11조는 11조예요. 온전한 11조 드리고,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풍족하게 하라. 풍족하게 하라. 하나님의 집에 예산이 없도록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리고 나를 그 11조 가지고 시험해 보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헌금을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러분, 헌금은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죠. 전도하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다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일에, 교육하고 교제하고 주일학교라든지 어떤 교육하는 일에, 성도들 믿음 자라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또 성도들을 위문금, 신방하고 뭐 경접이 쓰는 일에, 또 교육자 생활비와 복지, 대부분 교회들이 여기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죠. 교육자 생활, 그리고 교육자가 있어야 또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구제도 하고 교회를 끌어갈 거 아닙니까? 또 생활비뿐만 아니라 복지 시설, 그 다음에 교회 각종 시설 및 확장에 교회 유지하고 수리비하고 관리되는데 돈이 들어가죠. 또 상해 상납금, 시찰로에 속한 단체 여러분 또 많잖아요. 저에게도 총회 내는 분담금이 있고 노예 내는 분담금이 있고 시찰에 있고 또 뭐 하나님식 기독교연합회 무슨 또 단체 도와달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도와주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다 이런 것에 사용하더라 그 말이죠. 자, 헌금의 종류에는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이라고 말하죠. 매주일 안예배시 드리고, 다 드리란 건 아니에요. 종류가 이런 거 있다 그 말이죠. 감사 헌금,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11조 자기 소득의 10분의 1, 절기 헌금, 부활, 성탄, 맥주, 추수 감사 헌금, 기타 목적이나 교회 결의한 헌금, 건축, 구제, 선교, 전도, 일천번제, 헌물, 작정 헌금 등 있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10의 2조를 거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도 제가 늘 꼭 다른 건 못해도 이 11조는요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액이 제일 크죠. 그죠?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큰 거는 빼고 다른 거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1조는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고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목회자가 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는 꼭 다른 거 못해도 11조는 꼭 하십시오. 11조는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우리가 꼭은 아니지만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게 절기헌금이에요. 부활, 성탄, 맥주 이럴 때는 또 이렇게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1조 절기헌금.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감사헌금 하는 거고, 주일 예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금은 이런 마음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해 준 분한테 내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그에 대해서 아깝습니까? 아니에요. 비쌀수록 더 기분이 좋아요. 비싼 선물 해줄 수 있으면. 그래서 능력이 되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아깝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아깝다 생각하면 시험 드니까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 때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신 분이 뭘 하기를 원하는데 나도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또 공짜가 아니에요. 다 그만큼 또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헌금은 나의 헌신의 표현이고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투자입니다. 헌금은 나의 헌신의 표현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곳에 물질이 써지진 않지요. 우리가 보통 때도 마음이 있어야 밥도 사주고 싶고 용돈도 주고 싶은지 마음이 없는데 용돈 주고 밥 주고 아까워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헌신의 표현이에요. 내 마음의 표현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다 축복받잖아요. 하나님 축복받기 위한 투자예요. 미래에 대한 투자.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실 때는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럴 때라도 제가 여러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소득에 반드시 10분의 1을 하시고 소득이 없는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소득의 10분의 1을 꼭 하시고 다른 헌금 못 하시더라도
10의 1종만큼은 꼭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뭔가 일꾼 세울 때도 저도 마음 편하고, 또 여러분 또 하나님이 일할 때도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니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